지휘자, 반주자, 우리 대원들께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더 좋은 또 은혜로운 찬양을 기대해 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속담 가운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마 멀리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라는 이야기는 사막이 있고 맹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때 서로가 돕고 도움을 받으면서 먼 거리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 독선이고 불통입니다. 그러나 함께 가는 것은 소통을 하는 것이고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할 때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미국을 간다든지 아니면 멀리 비행을 했을 때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 좋은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고 가장 기쁘게 가는 방법입니다. 누구랑 함께 가느냐? 여러분, 짧은 거리도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함께 가면 정말로 긴 시간이 걸리고 어렵고 힘듭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가느냐, 그것이 행불행을 결정을 합니다. 미국에 가장 어려웠을 때 대공황이 있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선을 하게 되는데 사상 초유의 사건이죠. 루즈벨트 대통령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이었다고 합니다. 처칠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를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처칠이 말하기를 그 친구를 만날 때는, 여기서 그 친구는 대통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 친구를 만날 때는 샴페인 뚜껑을 여는 기분이다. 여러분, 얼마나 서로가 마음이 통하고 서로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샴페인 뚜껑을 여는 기분이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샴페인 뚜껑을 여는 기분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뻥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쁘고 성공을 하고 하면 샴페인을 터뜨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같이 가면서 당신을 만난 것이 샴페인 뚜껑을 여는 기분입니다. 이런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한번, 오늘 송년이니까 당신이라고 하지 말고 집사님을, 권사님을 만난 것이 샴페인 뚜껑을 여는 기분입니다. 시작. 뭐 또 교회가 술판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샴페인을 따는 기분의 사람을 만났다면 아무리 멀리 가도 먼 거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축제요, 이건 기쁨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황상희 장로님과 우수기 권사님이 전도한 사람들 나와서 마지막에 이렇게 은퇴를 하면서 특송을 한번 했어요. 정말로 샴페인 뚜껑을 여는 기분을 목사로서 느꼈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들, 그분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또 교회의 재직이 되고, 명단을 제가 건네받았는데 그 중에는 국회의원도 있고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함께 찬양하고 내가 그런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예배한다는 것, 여러분, 이런 기쁨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도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유다가 언제 멸망할지 앞에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사회가 문제가 없을 때가 없습니다. 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며 가는 길이고 투쟁하며 가는 길이고 외롭게 가는 길입니다. 안병욱 박사가 인생론에서 인생이 가는 4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독행도, 산다는 것을 길을 가는 건데 독행도가 있고 동행도가 있고 고행도가 있고 정행도가 있다. 홀로 가는 사람이 있고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고독한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 동행도, 함께 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은총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사야는 외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사야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하나님께 외쳤던 이 고백이 오늘 이해 마지막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선택받았다는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 축복이요 감사인 것입니다. 다 읽지는 못했지만 8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이 실로 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유브라테데스 문명의 그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애굽인들은 나일강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유브라데스의 문명의 주역들은 아모리 족속입니다. 나일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애굽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모리인과 애굽인을 비교해 보면 문화도 나라도 힘도 아모리 족속은 애굽인에 비해서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문화권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선택받은 것입니다.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니라.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이 훗날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그 후에는 애굽의 그를 알지 못하는 바로들, 왕들이 생기고 억압과 핍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그들을 선택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란한 문화가 있는, 또 풍성한 자원이 있고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초라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을 감당시켰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선택받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선택을 보면 그렇게 호화롭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은 천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적인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나 물질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힘없는 자들을 선택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부족함을 느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올 1년 동안 하나님을 붙잡고 여기까지 걸어오신 것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붙잡고 가시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데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불의함이 없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거짓이 많고 불의가 많고 오히려 부족함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셔서 의인처럼 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왜 의인으로 부르셨는가?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니라 그가 믿을 때 부르셨다고 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죄악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감사 그를 의인으로 대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보고 그의 사상과 그의 관심과 그의 신분과 계층에 따라서 질시하고 냉대하고 멸시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격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품 안에 안으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에게 늘 사랑과 긍휼로 보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임마누엘에 대한 은총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9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동참하고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가장 위기에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환난 시에 있을 때 동참하여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함께 하셨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같이 합니까? 한 가지 설명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그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할 때도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려와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직접 그들을 인도하고 건져내고 영원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언약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근거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결혼 예식을 할 때 언약식을 해요. 서약을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언약은 서로 쌍방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유효하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 백성들을 입히셔야만 합니다. 왜? 언약하신 하나님. 그들은 질병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며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임마누엘, 통참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쌍방이 계약서를 날인했을 때부터 그 언약은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장난감 도서관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장난감 도서관을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협약식, 그 사인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난감 도서관을 할 때 협약식을 하기 위해서 시청에 갔습니다. 갔더니 시장님이 사인하고 또 제가 사인하고 사인한 그 후부터는 모든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한 사람만 사인하고 한 사람이 사인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함께할 것을, 동참할 것을 그분이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거기에 순종의 사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만 날인한 게 있다면 그 계획서는 나하고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서 앞에 내가 사인을 했을 때 그때부터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며 거기에 약정을 하고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분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인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물질과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사인을 하는 순간 그것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유익이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시대 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주의 종들을, 주의 사자들을, 예언자들을 보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다,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냅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장막 안에 임재하십니다. 사사시대에는 성신을 보내고 성령을 보내서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정시대는 아예 집을 져놓고 성전을 져놓고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아예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약정서를 내밀어 놨어요. 언약을 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이날은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이 물질은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가는 여정이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사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인도하심의 축복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반역을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반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령이 근심하였으나 또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극히 상대적입니다. 극히 조건적입니다. 비록 부모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 하지만은 부모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때가 되면 부모가 노년이 되고 힘이 없으면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무조건적이고 영원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하는 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편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소홀히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이사야 63장 11절로 14절에 그들을 구체적으로 한 사건을 들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구원하셨느니라.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셨느니라. 지금 어렵고 힘들자만 하나님이 이제까지 하신 이 인도하심의 은총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하나님께 베푸신 그 인도하심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문제, 도무리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 방법이 있다면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는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 보면 그 해결점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 가려면 여러분 함께 가야 되고 소통을 하고 동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기 사람은 내가는 지금 예언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더 말한다면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1인칭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온 안동 서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믿음의 말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2013년도를 아름답게 여러분 닫으시고 2014년도를 활짝 열으시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해결 방법이 있다고 이사야는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며 외치라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의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셔서 이해 마지막 주일이 감사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아직 문제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실 그분을 찬양할 때 우리 앞에 순적한 길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